씨가 열매가 됩니다. 마음은 말이 되고요. 이 생각과 계획은 행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씨, 어떤 마음, 어떤 생각과 계획을 품었는가 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 사울의 생각, 사울의 깨와 계획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울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은 구체적인 행동이 돼서 사울의, 다윗의 삶에 개입합니다. 마음 안 보이지요? 생각 안 보이지요? 그러나 열매가 됩니다.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삶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미움, 사울의 시기가 소극적인 살인이라고 한다면 사무엘상 18장, 19장은 사울의 적극적인 살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울의 마음과 행동의 배후에는 악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악령의 열매, 악령의 마음, 악령의 생각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표시해 놓으시고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을 하는 이 주체가 누구지요? 나입니까?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착한 일이라고 하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위장은 할 수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위하는 척 했지요. 사울이 다윗을 생각하는 척, 사이로 삼는 것을 좋아하는 척 위장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착한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악령의 일과 성령의 일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령의 일과 성령의 일은 달라요. 악령의 사람 사울이 이제 착한 일을 시작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사울이 다윗을 3번에 걸쳐 죽이려고 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시작한 사울이 멈추지를 않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시는 것처럼 악령의 사람 사울이 악한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과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보세요. 9절에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착한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것처럼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악령의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사울이 사무엘상 19장 9절과 10절에 지금 다윗을 4번째 죽이려고 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악령의 일을 하는 사람이 착한 일을 시작한 사람은 4번째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공했나요? 실패했습니다. 사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악령의 사람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충돌합니다. 둘 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악령이 충만한 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악령이 충만한 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특별히 빌립보서 1장 6절의 사람은 이 악령이 충만한 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절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19장 11절 보시면
사울이 전령들을 또 보내네요. 그리고 뭐 하지요? 또 죽이려고 합니다. 악령이 충만한 사람은 악령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요.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11절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5번째 시도, 15절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6번째의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캄캄하고 어두운가를 보셔야 돼요. 다윗을 침상째 가지고 오랍니다. 그냥 포박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침상째 들고 오래요. 왜 그렇지요? 그만큼 여기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무서운 끔찍한 집념입니다. 마음이 아주 캄캄하고 어둡지요. 사무엘상 19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9장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아버지가 범죄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아버지 도대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무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하시는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 행동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요나단이 다윗을 대신해서 변론해 주고 있어요. 왜 자꾸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들 요나단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캄캄하고 어두운지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할 정도로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악령의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집념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끊임없이 포악한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가, 사울의 집념이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입니다. 속이 검은 사울,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악한 행실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속이 검은 사울을 대하는 성도 다윗의 태도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제 10절. 다윗이 사울을 피합니다. 이 대목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이 대목도 참 신기한 대목이에요. 10절. 다윗이 사울을 피합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도피하네요. 12절.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왕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집에서 18절 다시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왕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왕궁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던 그때 참 희한하게도 사울은 악령이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궁으로 갔지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왕궁으로 갔습니다. 뭔가 자연스럽게 일들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요. 17장에 가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온 유대와 이스라엘의 사랑을 다윗이 한가득 받았습니다. 그런데 18장이 되고 19장이 되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왕궁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기하죠? 이제 반대로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이겼던 힘으로 사울을 대적하면 안 됩니까? 창을 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울에게 창을 던지면 안 됩니까? 사울이 6번이나 다윗에게 원수짓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고 그 원수를 갚으면 안 됩니까?
예루살렘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민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요. 이 민심을 다윗이 등에 업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잡으면 안 됩니까? 블레셋이라고는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도 골리앗 한 명 어찌하지 못하는 왕을 우리 끌어내리십시다. 부패하고 부정한 정권을 무너뜨리자면서 너도 나도 걸기하고 돌격 앞으로 하면 안 됩니까? 만만이라고 외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반정부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면 안 되는지요? 사무엘상 19장 8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하네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전쟁터에 나가야 되죠? 사울입니다. 근데 19장 8절에 도망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네요. 그리고 진 것이 아니라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만 봐도 사울이 얼마나 무능한 왕인지를 다 알 수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왕,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나라를 구원하고 있고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거나 칼을 한번 휘둘면 안 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사울을 대적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사울을 피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렵지요? 예, 신앙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장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충 사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악령이 충만한 자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도망을 갑니다. 이것부터 우리의 믿음의 시험거리가 아니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사울, 악령이 함께하는 자로부터 도망을 가야 됩니까? 이것부터가 우리의 시험이 아닌가요?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사울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다윗이 지는 것처럼 보여요. 다윗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골리앗을 이겼는데 왜 사울에게서는 도망을 가야 합니까? 하루빨리 사울을 처단하고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계속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 둘 중 어떤 사람이 유능해 보입니까? 악령이 충만한 자는 쫓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령이 충만한 자가 유능해 보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유능해 보입니까?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쫓는 자가 행복할까요? 쫓기는 자가 행복할까요? 아무리 봐도요, 쫓기는 자보다 쫓는 자가 더 있어 보여요. 쫓는 자는 제 눈에 유능해 보이고요, 쫓기는 자는 좀 무능해 보여요. 쫓기는 자는 불행해 보이고 쫓는 자는 좀 행복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진짜로 또 묻고 싶어요. 사울이 행복합니까? 다윗이 행복합니까? 우리는 사울에게 악령이 충만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쫓는 자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에요. 쫓기는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인 거예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성도인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쫓김을 당할 수 있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또 질문합니다. 다윗이 도피하고 도망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는 건 맞습니까? 진짜로 그렇게 믿으시나요? 고난의 상황이 틀림이 없지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성도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적과 방향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지위는 어떠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왕입니까? 신하입니까? 당신은 쫓는 자입니까? 당신은 쫓기는 자입니까?에 관심을 보이지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당신은 어떤 지위를 가졌냐고 묻지 않아요. 너는 신하냐 왕이냐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울이 다윗을 대적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아요. 악령이 충만한 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대적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악령이 충만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그냥 피합니다. 왜 그렇지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하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하지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무엇을 하느냐는 결국 여기 중심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악령과 함께 하는 사람일지라도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고 얼마든지 악령이 함께하는 사람일지라도 쫓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말씀을 버린 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은 자일지라도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핍박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도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혼동하지 마세요. 어떤 지위에 있느냐 성공과 행복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당신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착한 일을 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령이 충만한 자 얼마든지 쫓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도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악령이 충만한 자는 뭐하지요? 죽이는 일을 하네요. 악령이 충만한 자는 뭐하지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불법의 일을 하네요. 악령이 충만한 자는 뭐하지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다윗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10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계시기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 6계명이 자꾸 떠올라서 괴로워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불법한 일을 하지 못해서 사울에게서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스스로 도망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생명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합법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착한 일을 하네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불법의 일을 합니다.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그 도망자의 일 속에서도 착한 일들, 착한 열매들이 넘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해할 자가 없다. 사무엘상 18장과 19장이 보여준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9장 전체를 읽어보지 않았지만 다윗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요나단에게 먼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미갈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한 이유는 막으시면 뚫을 자가 없고 지키시면 해할 자가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과 사무엘상 19장의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상 18장과 사무엘상 19장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은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훌륭한 신앙인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세출의 영웅을 이 교회 안에 세상에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역사라고 하는 곳에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가족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령의 눈으로 성경을 보셔야 되고 성령의 눈으로 다윗을 읽어내셔야 합니다. 저는 사무엘상 16, 17, 18, 19장 읽으면서요, 만약 제가 다윗을 하면 어땠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수요기도에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힘들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직장생활 쉽지 않지요. 살림살이도 쉽지 않지요. 다윗은요, 쉽지 않지요. 얼마나 힘들까요? 40, 50, 60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 여전히 힘든 것을 아는, 지금 10대잖아요. 이제 겨우 20대 초반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 골리앗을 보내셨습니까? 아니, 그 전에 하나님 왜 저에게 기름 부으셨나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변방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조용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셨고, 왜 골리앗 앞에 세우셨고, 왜 지게 하시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붓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골리앗 앞에 이기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를 사울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면 도망다가 되지 않았을 건데, 다윗이 굉장히 피곤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리저리로 보내실까? 왕궁으로 하는 것은 좋아요.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 장인 어른 될 사람이 나를 6번이나 죽이려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잖아요. 사울도 힘들지만 다윗의 신앙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고민인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저에게 이 답답함을 허락하십니까? 그래서 부르고 기도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거룩한 영과 악한 영은 친구가 될 수 없지요. 사울이 다윗의 원수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몹쓸 짓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요.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울의 일들로 인해 다윗이 도망자가 돼버렸어요. 까닭없는 살해와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움, 정말 힘듭니다. 저 사람 나를 왜 싫어할까? 저 사람 나를 왜 미워할까? 나는 착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다윗은 사울이 왜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모릅니다. 왜 번번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그것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죽이려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슴이 시커멓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누군가 찾아와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만나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옆을 보니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자기 생명같이 나를 사랑해주는 요단안이 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옆을 보니까 미갈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5절, 나를 대신에 변론해주는 요단안이 있는 거지요. 나를 죽음에서 살리는 사랑인 미갈이 그곳에 딱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울의 아들과 사울의 딸은 자신들의 목숨을 다해서 다윗을 살리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시는지요?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 사울의 목전에서 사울의 아들과 사울의 딸을 통해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시네요. 이 상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다윗의 잔이 흘러 넘치도록 부어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잔을 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얼마든지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가질 수 있고 거절당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성도는 착한 일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견디셔야 돼요.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가졌어요. 그래서 인내하셔야 돼요. 세상은 악한 영이 공중권세가 잡은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들로부터 미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인내와 견딤을 위해 성도는 무엇보다도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 옆에 요나단이 있네요. 다윗 옆에 미갈이 있나요? 왜 요나단이 있고 왜 미갈이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 옆에 요나단을 보내셨고 왜 미갈을 보내셨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요나단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고 미갈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힘차게 외치고 있는 거죠. 다윗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옆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잖아요. 내 옆에 요나단이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미갈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할까요?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 15절, 16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13절, 14절, 15절, 16절 어떤 부분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시던가요? 15절 이전에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교회를,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성도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리고 16절 하반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6절의 말씀은 그림의 떡이 될 수 없어요. 16절의 말씀은 그림의 떡이 돼서도 안 되지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신앙의 세계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 결코 우연은 없어요.
다윗을 위해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성도 옆에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착한 일을 하는 성도 옆에 착한 일을 하는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 옆에 성령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악한 영이 아닌 거룩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성도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성도 옆에 성도를 준비시켰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사랑,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고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성도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미움을 견딜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어요. 다대교회는 어떤 교회지요? 또 여쭙고 싶어요. 다대교회 성도는 어떤 성도들이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건물이 화려한 교회는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 화려함을 버리는 교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재산이 많은 교회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서 3장 16절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곡이 가득 찬 교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어요. 다대교회는 어떤 교회인지요? 다대교회 성도는 어떤 성도들인지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아플 때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어디에 있지요? 누군가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나를 좀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형제가 괴로울 때 위로해주고, 형제가 서러울 때 함께 울어주고, 형제가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어갈 때 등불이 돼준다면, 허전하고 쓸쓸한 길을 걸어갈 때 친구가 돼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다대교회는 미움보다 사랑이 큰 교회, 아픔과 위로가 더 큰 교회, 형제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